때 창립 37주년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 가족, 우리 조은내 엄마 아빠 오시고 또 우리 동생 같은 우리 이동규 목사님 같이 오시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와요. 이번에는 다 한국에서 와요. 현수막도 상품도 기념품도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가 동네 분들에게 이 생일잔치 알릴 때 그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소식 전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 오래간만에 우리 또 안호준 목사님 네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네까지 안 오셨으면 그래도 뭐 5명은 되는구나. Thank you, Jesus.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집사람이랑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외는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는 게 은혜인 거구나. 참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뭐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힘이 빠지는 것.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그래야 될 저도 뭐 지금도 물론 화내고 뚜껑 열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들레는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나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감사해. 야, 내가 이제야 사람이 조금 그것도 많이도 아니야. 조금 돼가나 보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미 사람 되셨죠?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처음 강의할 때 그 얘기하거든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돼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지식으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지금은 그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느껴져요.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돼야 되고 성도 되기 전에 뭐 돼야 돼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 떨어지고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꿈지럭꿈지럭거리면 제가 옛날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꿈지럭거려도 뭐 그러려나 보다. 핸드폰이 떨어져도 뭐 반서이가 그러려나 보다. 사람 됐죠, 이 정도면. 뭐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칠판을 놓고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또 칠판 없이 나름대로 집중하시면서 잘 따라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도 부탁하고.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 거는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 12, 13, 14절 앞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로 천천히 전체가 다 11절부터 25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 그리고 그 때에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원하는지 이 부분에 이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칠판을 놓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는 요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16일 토요일이
신년이 돼요. 하나님의 달력. 이게 세상의 캘린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성경의 시간표대로 하면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첫날, 새해 5784년 신년이 미국 시간으로 이번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1년 중에 가장 무거운 날이라고 하는, 큰 날이라고 불려지는, 누구나 다 금식해야 되는 대속제일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대속제일, 그러니까 첫째 달에, 원래는 이게 7번째 달이지만 신년에 열흘이 될 때 두 가지 다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 대속제일로 봤을 때 그 앞에 40일, 그러니까 40일 전부터 대속제일까지의 지금 이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기간은 테슈바라고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테슈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해 보세요. 슈브. 슈브라는 히브리 명사형도 있고 동사형도 있는데, 그 슈브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라 참 감사해요. 지금은 돌이키는 때인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의 때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그 회개의 기간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전개하기로 하고, 여기 젊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예언적인 말을 조금 나눈 다음에 오늘 원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타미선 교사님, 기쁨이 반석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새겨 들으세요. 이제 요번 토요일부터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784년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Year of the Head. 한 해의 머리. 그래서 새해인 거예요. 뉴이어인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번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이 5784년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자들이 선지자요, 선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인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파악해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여기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5784년,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실 것인가? 저도 기도해보고 저도 고민해보고, 또 동시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아봐요. 이런 부분은 찾아봐요. 웬만한 건 제가 안 찾아요. 요즘은 교만해져 갖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 혼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5784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5784년은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냥 디테일은 다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딱 안 해놨어요? 이거 아들과 아버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Stepping through the open door. 안 해놨어요? 오케이, 대충 오케이. 영어 발음이 여러분에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5784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5784년의 어떤 그 영적인, 예언적인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스태핑, 스텝, 우리가 발걸음하는 stepping through the open door. 무슨 뜻이에요? 열려진 문,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열린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해라고 많은 예언적인 선지자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메시아닉 주들도, 그리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이 말씀, 이 때를 지금 묵상하고, 피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야, 반석아.
이때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열려진 문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야 되는, 혹은 반대로 수동으로 본다면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열려진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대로 지금 우리가 5784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새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잠깐 제가 좀 더 깊게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 두 군데가 딱 떠올랐어요. 뭐 떠올랐다기보단 탁 치고 올라온 거지. 그 두 군데 말씀이 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예표가 해석될 수 있는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1, 2, 3장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말 그대로 계시의 일들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때 요한의 눈이 열려지면서 환상 속에서, 실제 속에서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로 코트업, 캐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중에 일부 교회들은 이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휴거의 부분으로 보는 교단들도 있어요.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중에 한 부분은 요 4장 1절을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 휴거하는 그때의 기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튼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진 문이 있어요. 그 열려진 문은 영적인 것을 열어주는 거야. 영적인 하늘의 것이 열려져야지만 땅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해로, 정말 긍정의 해로, 축복의 해로 이 다가오는 5784년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께서 준비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걸로만 끝나면 참 좋았을 터인데, 동시에 계속 제가 좀 더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또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5784년을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무슨 말씀이냐? 이건 디테일하게 설명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이 7으로 이어지는 마치 정말 종합 세트와 같은 21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연짝에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지금 나팔 심판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저갱, 쉽게 말하면 지옥의 문이 사망의 문이 열려져 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인,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오히려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재앙을, 벌을 주면서 죽여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사람 3분의 1이 갑자기 죽어가고, 이런 문, 이 두 가지 문이 동시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 크게 부담으로 느낀 한 주간이었어요. 이 578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저도 우리 바시토 식구들도 아까 4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또 분별해야 되는 거야. 이 때를 분별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문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1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무슨 때래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빛의 갑옷을 입자 이쪽으로 주제를 좀 잡고 싶었어요. 그게 주제 잡기도 쉽고. 그런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드셨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한 주를 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라는 단어,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자다가 깰 때, 이 때라는 단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호라라는 단어야. 그러나 그 뜻은 다 비슷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정해놓은 시간. 그 때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감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보니까 깨어져 있는 사람도 또 깨어나서 실제 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자, 좀 말씀을 건너뛰는데 계시록 16장 부분을 반석해 보자. 오늘 계시록 말씀이 우연찮게 많이 나오죠. 참 이 때가 이런 때인 거예요, 진짜. 이제 계시록의 말씀들을 제가 꾸준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풀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뭐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계시록 16장 말씀이 없어, 반서가? 계시록 16,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도 돼요. 계시록 16장 9절 부분, 11절 부분, 21절 부분 똑같은 이 세 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면은 그냥 여기 만약에 스크린이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계시록 16장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인의 재앙이 나타나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것을 연이어서 7 대접, 마지막 심판 중에 대접이 여기 앞에 있네요. 7 대접의 재앙,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자, 앞을 보시길 원해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일어나는데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때, 지금 이때죠 아마.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그때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16장 부분 속에서 9절, 11절, 21절에 비슷하게 3번이 언급돼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읽은 다음에 다 말을 이을게요. 자, 이렇게 오히려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정말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돌이킬 생각,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구절이 11절에 또 나와요.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21절은 또 뭐라고 기록했어요?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이쯤 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때조차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저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가 뭐였을까? 어제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가 뭐였을 것 같아요? 지진. 아는 분들은 아는 거야. 우리는 가보진 못했지만 저 모로코라는 옛날 아프리카의 보석 같은 나라예요. 프랑스랑 붙어. 그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나갔고 그렇게 센 지진도 아니었어. 실제 6점 몇이었으니까. 좀 센 편은 센 편이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약 2천 몇 명이 죽었고 아마 더 나오면 또 한 10,000명 정도가 예상되는데 사망자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진 사건이 이렇게 한 달 정도 됐나요 지금?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뒷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수백 명의 실종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지진 얘기 하와이 불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 엊그저께까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친구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문자 보내려고 하지만 저 중국 우리가 잘 아는 홍콩 중국 남반부 쪽 광동성 있는 그쪽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지금 전체 대륙이 지금 비난리예요. 홍수로. 얼마 전까지는 북경 쪽에서 위쪽에서 비난리고 비고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은 태풍 영향으로 홍콩 쪽이 물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 지금 캐나다는 무슨 일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꺼지지 않는 산불이야.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터키에서 유례가 없는 큰 지진 때문에 거의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일들이 물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진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재난과 재앙들이 마치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가 아이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면 더더욱 진통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심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재난의 일들이 더욱더 급속해지고 강력해지고 심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뭐예요 근데?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런 시리어스한 말씀이라 좀 그렇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또 계시록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았는데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 7교회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실제 그 지금의 터키 지역 근방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에베소에 라오디게아에 버가모에 이렇게 실제 존재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계시록의 7교회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타입, 유형으로 모델로서의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골랐어요. 계시록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물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드문 경우지만 불행한 경우지만 귀 없이 정말 물리적인 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귀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없죠. 사람이면 다 누구나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귀는 뭘 말하겠어? 우리의 이 물리적인 귀를 말하겠어? 속사람의 귀를 말하겠어요? 우리의 inner being,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의 귀를 말하는 거야. 그 귀 있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의 7교회는 지금 누구라고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내가 버가모 교회인 거고 내가 서머나 교회인 거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계시록의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유형으로 얘기한 거거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이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면 듣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처음 읽었던 로마서 13장과 같은 말씀이 신약성경에 오늘 다 찾진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깨어라. 눈 부릅뜨고 인사해 보세요. 깨어라! 깨어라! 이제는 정말 일어나야 될 때인 거예요. 내 속사람의 귀가 들려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들려지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구절만 더 나누고 끝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으로 깨닫는 그 마음, 그게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다라는 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기를 원해요. 자, 13장 10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너희에 해당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죄인된 그 깨어진 심령, 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너희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정말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오늘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제가 이곳 바스토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3년 반 동안에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 바스토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 바스토, 여러분 여기 사는 거 행복하죠? 나는 행복해 진짜. 여러분은 안 행복해? 여기 이럴만한 동네가 없어. 여기는 아주 신비한 동네야. 이건 알만한 사람만 아는 거야. 여기 정말 신비한 동네야. 왜?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잖아. 그렇잖아요? 사막에 모래바람 불어오고 황량한 딴 데 사는, 정상적인 사는 나무가 우거지고 막 이렇게 녹색이, 녹음이 우거져야 되는데 저 정말 황량한 허벌벌 같은 저런 산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정말 겸손해지는 것 같아. 야,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곳. 야, 여긴 그냥 저절로 살기만 해도 하늘 양식이 떨어지는구나.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살기만 해도,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내가 철야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나를 겸손케 하는구나. 왜? 강야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씌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거든. 그 광야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잖아. 얼마나 은혜가 철철 넘쳐요. 근데 왜 여기 떠나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 다들. 일로 이사를 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다 집 사기로 마음에 결심했잖아. 이렇게 이자가 높은데. 이 이자 높아봤자야 내 앞에선 껌값이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에게 돈 내라는 말 안 해. 돈은 다 딴 데서 와. 나 마음에 결심했어.
난 평생을 나그네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난 어릴 때부터 가난을 친구 삼아 살았던 사람이야. 익숙해.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통해서 1,000만 원도 보내주고. 야구르죠? 안 야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놀라운 거예요. 이 간증 하나 하고 갈게요.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최영규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라고 25,000불 꿔주고 간 거, 꿔준 건지 줬는지 나도 몰라. 형식상 꿔준 걸 한 거야. 이분이 내 성격을 아니까 내가 돈 있으면 막 쓰거든, 나는. 그러니까 일부러 꿔줬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여튼 그 꿔준 돈 갖고 내가 뭐 했어요? 마음에 감동 와갖고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그 학비 못 내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 고생하신다고 하는 아는 목사님 자제분 학비 3,500불 하나님, 내가 집을 구하려면 35만 불 정도가 필요한데 10분의 1은 헌금은 못하겠고 그 정도 분량은 나에게 없으니까 정직하게 100분의 1, 3,500불 내가 학비로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 전에 우리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3,500불을. 그저께까지 일단 1,000만 원이 왔어. 1,050만 원이. 처음에 350만 원이 어떤 목사님 통해서 기쁨의 요번에 편입한다고 들었는데 장학금으로 쓰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해? 나한테 줘야지 왜 얘한테 줘? 정말 그분이 너무 영적으로 뛰어난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얘가 또 그걸 옆에 들었어. 내가 사기 칠 수가 없잖아. 얘한테 장학금으로 주셔야 하고요. 뭐 가봤자 다시 나한테 올라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처음에 300만 원이 왔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전화 와갖고 우리 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집 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 들었는데 700만 원이었지? 750만 원. 750만 원 헌금 보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건 시작이야. 이제 더 많은 돈이 오게 될 거야. 와야 돼. 내가 이 신령한 동네에 살려면. 그러길 바라시죠?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는 기도만 부탁드려요. 기도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동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부족하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단 그 마음을 깨달으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겐 보여지고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그런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대다수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무릇 참 제가 우리 주중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정미연 집사님이나 보경 집사님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리적인 이 시대의 경제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돈을 벌어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경 집사님이 은혜를 100만큼 받았어. 여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은혜를 빵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은혜 100 받은 거 50만 갖고 그 50을 이 사람 나눠줘.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정말로 선한 일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른 게 없어요.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야. 더 듣게 하시고 더 보게 하시고 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의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다시 한번 총정리한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총정리 중에 총정리한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들이야.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날려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넓은 길, 그 편한 길, 세상의 길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반대로 누구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을, 듣는 길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상하고 통회함으로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자들, 자기의 겸손함을 몸으로 보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야. 우리 바시도 식구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때가 험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 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진짜 말세 중에 말세구나.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 정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그때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 있다면, 깨어났다면은 이제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정말로 여러분이 깨어났다면 귀를 쫑긋 세워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난 사람들이면 우리 마음이 할례받은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심령과 같은 그 정말로 밀가루 반죽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찾진 않았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거야. 귀는 부처님 것처럼 커져갖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만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거야. 진짜 요즘 그렇잖아. 유튜브 갖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내가 그냥 듣고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가잖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야. 그래서 테슈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게 회개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시도 식구들, 이 작은 식구들, 그나마 몇 명 모이다가 몇 명도 더 못 모이고 있는 이 작은 식구들, 이 작은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거야. 왜?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편지를 돌려도 꿈쩍도 않는 저 돌부처 같으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주는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로. 지금은 어떤 때? 이제는 자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지금의 때인 거예요.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기쁨이 반석이 타미자매 같은 젊은 친구들,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한 우리가 5분 정도만 주어진 말씀들, 몇 구절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었고 여러분 귀에 들려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되씹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일 수 있는
열린 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깨어지고 부서진 열린 마음, 아버지 이 부족한 인생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겸손하게 자기 입을 열어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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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 주님 감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 남은 시간들 정말로 이 때를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열린 눈, 하나님의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깨어진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아버지는 정말로 끝까지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정말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아버지 주의 구원에 이르는 깨어있는 자들, 시기를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미국 땅 한국 땅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